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부터 있는 말씀 33절까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31절부터입니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을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아멘. 여러분은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략 전 세계 인구는 77억입니다. 그 77억 중에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요? 그 77억 중에 그리스도인은 약 22억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4,900만이 됩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요? 그 중에 그리스도인은 약 1,400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22억인데요. 22억은 77억의 인구 중에 약 29%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인구 4,900만 명 대 1,400만 명도 약 29%가 됩니다. 제가 계산해 봤더니 참 놀랍게도 원래는 28.5141이에요. 우리나라 인구 비율도 그렇고 세계 인구 비율도 그리스도인 비율이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대략으로 잡았을 때 약 30%가 되겠죠. 그러면 약 3분의 1 정도가 뭐예요? 세계 인구의 33%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3명이 앉아있으면 그 중에 1명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중에 셋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편한 것도 있고 아니면 간박한 이 오래전보다도 실은 그리스도인이 더 많아졌어요. 물론 지금은 줄어드는 추세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아주 오래전보다는 그리스도인이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세상인데요. 지금 사는 세상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좀 오래전에 사는 세상이 좋았을까요? 오래 살던 세상이 더 좋았어요. 그래요.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훨씬 더 편하고 더 좋아지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그것은 오래전에 별로 먹지도 못하고 그러나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나누고 먹고 했던 배고팠던 그 시절이 더 좋다고 느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왜 그럴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가난해. 부자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부자예요. 예, 부자이신 분이 2분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한 분도 없을 줄 알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부자의 15%는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세계 부자의 15% 안에 드는 사람을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매일 수돗물을 쓰는 사람,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 하루 3끼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일주일에 2-3번 이상 2-3번 목욕을 할 수 있는 사람,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는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전 세계 77억 인구 중에서 15%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근데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자예요. 아, 그러면 나는 부자네요. 부자예요. 네. 근데 대부분이 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냐면 나는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식을 하며 중식을 먹을까 한식을 먹을까 고민할 때 매일 4만 명의 이상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 매일 이 10억 명의 사람은 그렇게 하루 3끼를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전 세계에 태어나는 아이들 중 40%는 영양실조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이나 캄보디아의 경우는 국민의 약 90% 정도가 문맹이에요. 글씨를 몰라요. 병원이 부족해서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세계의 3분의 1이 살아가지만 여전히 오늘날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세상을 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 성도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좋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답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 과연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불림을 받고 살아갈까?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 이웃에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평을 듣고 살아갈까?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그런 평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은 좋은 사람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은 재림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이 25장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로 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쩌면 이 마태복음 25장은 예언이면서 계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인데요. 31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렇죠? 어느 때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보좌에 앉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당시로부터 미래는 오늘날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세계가 이 미래일 수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고 생각하는 언제?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고 계시는데 미리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겠다. 그리고 양은 어느 편에 두고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이 말씀 속에 모든 민족을 다 분별하는데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분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은 어느 편에 두고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감난산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예수님께 오셔서 모든 민족을 모으실 때 광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딱 몇 부리로 나눠요? 두 부리예요. 여기는 중간이 없습니다. 딱 두 부리.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으로 나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두 부류에 나눠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은 영원한 운명은 이렇게 말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른편에 설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3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누가요? 내가. 그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첫 번째 나오는 사람들은 오른편에 설 자들입니다. 좋은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사람들은 예수님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일들을 했는가? 예수님은 여기서 스스로를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뭘 하셨어요? 동일시하셨어요. 내가 라고는 말씀으로 내가 배고프고 목마른 때 그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그 사람은 바로 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벗었고 내가 잠잘 것이 없고 그런 경험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나였다. 그 예수님은 온전히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사람들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난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나는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계의 15% 안에 드는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배고프고 목마른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한 이런 법을 가지고 계셨지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23장 22절에도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땅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먹여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가난한 사람과 객들도 먹여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누가요? 누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과 객들을 위해서 먹여 살리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반 모퉁이에 조금 남겨놓은 것을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런 부담을 가지지 않고 가서 베어다가 그것을 탈곡을 해서 뭘 했어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먹고 살았어요. 또 밭에 가서 주워서 그걸 가지고 떨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고픈 배를 채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여기 룻기에 보면 이렇게 행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와서 이 밭을 둘러보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뭘 하는 것입니까?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죽게 가만히 놔두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베는 것을 그냥 좀 흘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그리스도를 상징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일부러 흘리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 객을 위해서. 그 가난한 사람으로 해서 일부러 좀 흘려내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놔두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흘려서 그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고픈 배를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상을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보아스는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공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지요. 잠언 19장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뭐하는 것이니?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에 그렇게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에게 꾸어주는 것이다?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와,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께 그냥 꾸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의 순간에 두 부리로 나눌 때 양과 염소로 부리로 나누는데 오른편에 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라고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여호와께 구워 주었던 사람들. 아멘.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오른편에 선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여기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누가 대답하기를? 여인들. 그렇지요. 의인들이 대답하기를. 누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오른편의 선자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왼편의 선자들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의인이라면 그 반대편은 악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시는데 그 의인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편에서는 이 양무리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을 이렇게 나눕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의인들에게 많은 것을 받으셨다고 말씀할 때 의인들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 언제? 우리가 어느 때?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시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으며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영접하셨으며 벗은 것을 보고 입혔습니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어느 때? 그들은 언제 그것을 한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랐어요. 어느 때 하는 줄을 모르고 그들은 행했는데 그것을 어땠다고 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내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뇌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한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세뇌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오른편의 선자들은 자기가 어느 때 그것을 한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뭘 해놓으셨어요?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늘에는 무슨 책이 있는데? 생명책과 또 죄의 책과 또 무슨 책이 있어요? 기념책이 있어요. 어디다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당연히 기념책에 다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를 때 마시고 배고플 때 먹이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뭐하는 사람이요? 나누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들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느 편에 설 사람들이다? 오른편에 설 사람들이다. 양의 무리에 들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오른편에서는 주님의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지극히 작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40절에 기록하고 있지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관심을 고난당하는 인간의 관심과 동일하게 보고 계시죠.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의 동료들에게 뭘 하기를 원하세요? 잘 대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실수를 많이 저지른 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죽게 하듯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보기에 뭐라고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이 부자들도 어떤 사람들 가만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뭐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 사람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뭔 사람이 없냐면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뭐 해주는?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뭐처럼 보이는데 부자처럼 보이는데 마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정말 가난해서 갈급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많은 이 헛부자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뭘 해주라는 거예요? 마음을 채워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정말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주고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언복음 2권 24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친절한 행동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희생과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나그네를 영접한 기록을 하늘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그들의 자금을 나누어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만한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방면에서 어떤 일을 할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우연히 천사들을 대접할지 모른다. 친절한 행동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희생과 선행을 주님께서는 뭘로 보시는 것이라고요? 곧 내게 하는 것이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뭘 대접하는 것이라고요?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랬지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앞에 누가 지나가요? 객들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뭘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도록 놔두지 않았어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모실 뿐만 아니라 뭘 해요? 발 씻은 물을 갖다 주고 또 뭘 해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그냥 지나간 나그네일 뿐인데도 아브라함은 뭘 했냐면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대접을 한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들이 누구였어요? 천사들과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선행의 그 행동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 또 우리의 옆에 사는 사람, 우리 앞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하듯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할 때 우리는 바로 주님께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나누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40절 말씀하셨죠. 이렇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런 사람을 어디다 두겠다? 우편에 두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 원칙을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그들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뭐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축복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주변에게 뭐가 되는 사람이다? 축복이 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주변에게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어만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가운데서도 친절의 정신을 품고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라도 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뭘 해요? 그렇게 선행을 베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은 몰랐지만 어디에 설 사람들이라고요? 이 우편에 설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 인구가 30%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넣어주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들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설 것이면 우편에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뉴스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이 사람인데 12평짜리 과일 가게를 얻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장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이분이 그 주인 할아버지에게 이 사람이 40대인데 주인 할아버지 한 77세. 이분에게 뭘 월세 좀 깎아달라고 몇 번을 전화할까 말까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 사람이 뭐냐면 이번 달 월세 10만 원만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렇게 이 메시지를 보낸 다음날 주인 어른이 이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월세는 깎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했던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마음에 그러면 그렇지. 예. 코로나들 다들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잠시 후에 이 할아버지가 이 세입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계좌번호를 주라. 계좌번호를 나에게 좀 보내주라. 내가 100만 원을 보내줄 테니 생활비를 써라. 힘든 거를 알고 있는데 내가 진작 전화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계좌번호를 보내주라고 그러고 그 사람이 100만 원을 바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과일 싸가지고 할아버지 또 갖다 드렸네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너무 고맙다고 오히려 그분이 뭐라고 해요? 고맙다고 몇 번을 인사를 했다는 것이 이게 하도 고마워서 기사에 나온 것이에요. 근데 더 좋은 거는 더 이 감명이 그 밑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댓글이 달렸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댓글이 계속 달렸어요.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네요.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네요. 참 좋은 분이 계시네요.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네요. 야, 이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느꼈냐면 살만한 세상이다 라고 느끼는 것이. 근데 쭉 내려가는 이 댓글 중에 또 하나 댓글이 달렸는데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그 사람은 이런 이야기예요. 월세 3개월치를 못 내고 있는데 주인분께 전화가 오시길래 밀린 돈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나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주인분이 이렇게 올해 말까지 30만 원씩 4개월씩을 월세를 깎아주겠다고. 그러면서 거기다 뭘 했냐면 그 사장님 감사합니다. 살게면서 꼭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장님 이름을 거기다 내놨어요. 그 사장님 이름이 뭐냐면 이규석 사장님이야. 그랬더니 그 다음 밑에 댓글은 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정말 살만한 세상입니다. 이규석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다면 이규석 사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달아놓은 것이에요. 어떤 세상이라고요? 살만한 세상. 아직은 살만한 세상. 아직은. 그 작은 배품을 통해 사람들이 뭘 느꼈냐면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다.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직은 좋은 사람이 있는 살만한 세상이다 라고 느낀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이 선행을 통해서 사람들은 살만한 세상이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이 온 세상에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말이죠.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사람들은 어떤 세상이라고 느끼냐면 살기 팍팍한 세상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힘들다. 참 살기 힘들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가 없어서 살기 힘들다게 하는 것보다도 그 마음의 위안을 받지 못해서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작은 거지만 그 사람들에게 뭐 해준 것입니까? 이 작은 것으로 그들의 마음에 위안을 줄 때 그 사람은 뭘 느꼈냐면 살만한 세상이다. 아직은 그래도 어떤 사람이 있다? 좋은 사람이 있다라고 느낀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좀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입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게 참으로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다. 이 사람 때문에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이분은 참 고마운 사람이다. 저분은 정말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도 좋습니다. 저분은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 오셔서 나누는데 바로 그런 일들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좋은 사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생각하는 그 사람,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들을 우편에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 살까요? 그래요. 일주일 내내 살다 보면 누구를 위해 바쁘냐면 나를 위해 바빠요. 그죠? 대부분 나를 위해 바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한 번쯤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시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다가가서 정말 나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만나서 그분께 조금이라도 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그랬어요. 이 안신학교의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어요. 은혜가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래서 어떻게 나는 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뭘 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 입은 은혜를 어떻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 은혜를 인해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손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3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못 받을 사람이여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뭘? 나라를 상속하라. 네, 주님께서는 이 좋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받을 자리며 창세로부터 예비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은 다 어디가 살기를 원해요? 하늘나라 가서 살기를 원해요. 분명히 그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분명하게 주님께서 오늘 뭘 말씀해 주시면 그곳에 이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방법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상급을 우리가 받아야 하겠습니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 많아야 살만한 세상이 됩니다. 좋은 사람이 많아야 행복한 세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우편에 세우고 내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고 그에 대한 상급으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날의 우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주님의 형제들을 돌아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날의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만하게 만드는 사람, 세상에서 좋은 사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주님께 마실 것을 드리고 먹을 것을 드리고 입혀드리고 누울 곳을 제공하고 돌아보고 영접하는 우편의 양무려와 같은 좋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좋은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심한 모든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나라를 상급으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